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6일 월요일 나의 멍에를 메고 기억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생각할 문제. 우리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과 주님의 멍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우리는 세 가지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오라는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나의 멍에를 메라.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세 명령 속에서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쉬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볼 때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왜 또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요 기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이 없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보람있고 기쁜 삶을 사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그것은 믿는 자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될까요? 믿지 않는 자와 한평생을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애정적 관계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본문에서는 멍에라고 비유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연합하여 함께 일하십니다. 멍에는 순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연합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면 헬라어에서 배우다라는 동사는 제자라는 동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바로 순종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것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하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하라.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주님이 주시는 멍에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대교에서 멍에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할례법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나타내는 종의 멍에를 대조합니다.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며 그분의 사명에 순종하는 참여하는 순종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대사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원래 처음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생명을 깨트려버리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든 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율법의 정지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들 되는 명분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란 다른 말로 한다면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면서 그 큰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한없는 구원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이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알릴 동력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초청. 예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에 짐을 지신 분께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구하라.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천부께서는 당신의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즐거움의 길을 막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고난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서 닫아버리는 그러한 방종을 피하라는 것이다.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참된 심령의 생애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그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행복은 이 세상의 쾌락에서, 이 세상의 죄악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 사라질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는 새 멍에를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볍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 깨달은 바를 삶에서 경험하며 실천하며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걸음이 사망을 향하여 갔지만 이제 매일 주님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행진하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은 주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과 특권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행복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주의 멍에를 함께 매기 원합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